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두 가지 소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두 가지 소원. 여든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KBS의 장수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다른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를 가끔 보면 주로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사는 짐승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얼룩말대라든지 하마, 코끼리, 사자, 표범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프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저 짐승들은, 저 동물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30년 후나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똑같이 저렇게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또 그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겠지.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이 보는 대로만 살고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도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주인에게 달려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개든 고양이든 어떤 짐승이든 짐승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에 따라 먹고 본능에 따라 번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개가 꿈을 꿉니다.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치사하게 주인에게 먹이를 얻어먹고 살고 있지만 내 새끼는 그렇게 살게 할 수가 없어서 내 새끼는 꼭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스스로 홀로 독립하며 살게 만들고 말 거야. 나는 이런 꿈이 있어. 그렇게 꿈을 꾸고 사는 개가, 고양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은 먹고 마시고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얼마나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든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꿈을 먹으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참담하지만 지금 나의 삶은 어둡고 암담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꿈이 있어. 내가 그 꿈을 위해 달려가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그렇게 저마다의 꿈을 꾸고 꿈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짐승과는 달리 사람들은 본능대로만 살지 않고 꿈을 꾸고 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꿈을 꾸고 꿈을 위해 사는 꿈꾸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지난 1월 한 달을 훌쩍 지내고 오늘 2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내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성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꿈을 꾸고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도와서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더 많이 전도하게 하사 2020년의 강남성전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축복과 교회의 부흥이
저의 두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며 저의 두 가지의 소원이 여러분 모두의 두 가지의 소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그냥 대충 사는 삶이 아니라 꿈꾸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남 성전 가운데 위대한 부흥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소원이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소원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되고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의 이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우리 강남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의 한 성을 보이셨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서쪽으로 아시아로 가려던 선교의 일정을 되돌려서 동쪽으로 가려던 일정을 되돌려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려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첫 번째 마게도냐의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침 그 강가에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성전으로 삼아달라고 강권해서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관심과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로마의 감옥 안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성도들도 이렇게 살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12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 삶이었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과거에는 좋았는데, 과거에는 부흥했는데, 예전에는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힘들어합니다. 원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삶의 진보도 교회의 부흥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의 영광도 잊어버립니다. 지난날의 서름과 패배도 잊어버립니다. 내일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꿈을 꾸었고 꿈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12사도 중에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이 2020년을 열심히 달려가는 동안에 꿈꾸는 사람, 꿈꾸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몫이죠.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우리가 나의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달려가고 꿈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꿈을 통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오색 영롱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이 한 해 여러분의 평생에 잘되는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 성전이 부흥돼서
더 많은 성도가 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꿈을 꾸고 꿈을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꾸어야 됩니다. 내 꿈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꿈을 꾸고 그 꿈을 마음에 품고 꿈을 위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통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지난 1997년 제가 본교에서 대학성교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100여 개 학교에 캠 동아리가 있었고 또 주일이면 여의도 교회에 나와서 바울성전에서 1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보니 40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예배가 이게 순복음교회 예배인지 다른 교단의 예배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회장단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이 지금 이처럼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꿈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꿈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이전에 대학성교회가 잘 나갈 때는 10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빠져나가서 이제는 예배를 이렇게 어렵게 드리고 있고 또 각 대학에서도 활동을 잘하지 못합니다. 목사님, 이전에는 잘 나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전의 이야기를 자꾸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혹시나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처럼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받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할 수 없니?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자 그 학생들이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그럼 그럴 수가 있지. 단 너희가 나의 3가지 부탁만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응시켜 주실 거야. 목사님 3가지가 뭡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응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부응할 수 없으니 우리 목표를 정하고 그 꿈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특별히 그 몇 차례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바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2번째는 적어도 여러분들은 죽어도 교회 나와야 돼. 죽어도 교회 나와 죽어야지 집에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력으로 같이 얘기하고 권면하자. 그리고 3번째로 꼭 1명 이상 전도하고 1년 동안 그 친구를 챙겨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자 그 회장단들이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꿈을 꾸죠.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그 꿈을 청년들에게 제시하고 함께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요 청년대망회 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더니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약 150명 정도가 금요 철야 때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150명이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더니 급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 찼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까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데 40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6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800명이 되고 그 이듬해 1998년 4월 달에 1000명 돌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 1000명 돌파 감사 예배를 드리며 청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던 모습이 제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꿈을 위해 기도하고 꿈을 위해 달려가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강남성전에 이런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가장 먼저 꿈을 꿀 때, 그 꿈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꿈을 위해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사 꿈을 현실로 바꿔 주십니다. 우리 꿈 꿉시다. 올 한 해 이렇게 꿈을 꾸어서 꿈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받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산다면 개나 고양이나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꿈을 꾸고 꿈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대충 나의 인생을,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꿈을 위해 살아도 꿈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치열하게 흥정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꿈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뒤쳐져도 꿈을 이루기는커녕 실패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만 그렇습니까? 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꿈을 꾸고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반대가 바울 앞을 가로막습니다. 결국엔 그들의 고소를 당하고 로마의 감옥에까지 갇혀있게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꿈이 벽에 부딪혔다고 낙심합니까? 꿈을 포기합니까? 이제 틀렸다고 절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참담한데도 여전히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비결이 있었어요. 어떤 비결입니까? 오늘 말씀 14장 상반절 말씀에 보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 즉 꿈을 위해 달려가는데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극심한 연단과 고난을 견디고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멋진 사명의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목숨마저 주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꿈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부흥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내 힘만으로 절대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잘났고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배웠어도 많은 경험이 있어도 내 힘만으로 형통할 수가 없고 내 힘만으로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꿈은 꿈으로 끝나지 결코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저의 지난 세월의 목회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한 구역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동구역장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아동구역을 담당했을 때 열심히 하시던 구역장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그 집안은 좀 독특했습니다. 집 곳곳마다 아이들의 사진이 붙여 있었습니다. 헌데 한 아이의 사진이 아니라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서양아이도 있고 동양아이도 있고 심지어 흑인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 이 사진을 왜 이렇게 붙였습니까? 아이 사진을 붙이시죠? 그러자는 말이 전사님 아직은 제가 아이가 없어서 이렇게 다른 아이들 사진을 붙여놓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도 이렇게 예쁜 아기를 주옵소서. 전사님 제가 아동교육장으로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집에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초롱초롱 눈망울 가진 이런 아이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 목사님께서 바람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곧 우리에게 자녀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그러면 구역장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전사님 15년 됐습니다. 15년 됐지만 아직 산도독자 우리 남편의 아이가 없는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함께 살지만 뭐라고 하지 않고 저를 위해 격려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사님이 계시는 동안에 꼭 아이를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꿈꿔 기도했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었는데도 얼마나 씩씩하신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제가 그 구역장님을 알게 된 지도 그리고 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결혼한 지 20년째가 다가오는데도 아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아이가 없다 보니 왜 그 가정에 걱정이 없고 또는 다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도 내색하지 않고 여전히 열심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 예배하고 아이들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수요 예배 때 아동교육장 예배가 항상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보이던 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분이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오늘 빠졌을까? 감기에 걸렸나? 몸살에 걸렸나? 헌데 오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안 보여서 놀라셨죠? 예,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자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아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무슨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임신 4개월이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4개월이랍니다 하는데 마치 제 아이가 생겨처럼 얼마나 놀라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응답해 주셨군요. 그 구역장님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3대 독자가 임신하게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금지옥엽이었고 그렇게 10달 동안을 잘 지켰다가 마침내 자녀를 순산했는데 그것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처음으로 남의 아이 태어난 산부인과에 신방을 갔는데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가 새빨갛고 조그만데도 얼마나 시어머니도 엄마도 좋아하는지. 목사님 보세요. 우리 남편 닮았죠? 저도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닮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어머니도 결혼한 지 20년차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는데도 며느리 타박하지 않고 날마다 교회 나와 기도하고 남편도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렇게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꿈을 이루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 되시기 때문에.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금 꿈을 꿉시다. 여러분의 꿈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꿈을 위해 기도함으로 마침내 꿈이 응답되고 현실로 바뀌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살고 있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변화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고난도 만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실패하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연단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복받으며 사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부흥을 해야 됩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꿈꾸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꿈을 꿀 뿐 아니라 기도할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바울.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고생을 해도 진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사명을 받은 이후로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던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꿈을 꾸고 꿈을 위해 기도한다고 누가 박수쳐거나 좋아하질 않았죠. 오히려 수많은 핍박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낙심하지 않습니다. 죽을 만큼 고생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나 달려가고 또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바울.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때 마침내 바울의 꿈은 이루어져 그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질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누가 상을 받습니까?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됩니까? 달려가는 사람, 다름질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깊은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를 꺼려하고 그리고 음식점도 텅텅 비고 영화관도 비고 있는 이와 같은 현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비록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을 지켜주시고 오시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를 딱 드리는데 처음에는 좀 적게 나오시던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전과 다름없이 성도님들이 똑같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처럼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달려가는 사람이 상을 얻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팔짱 끼고 내가 할 바를 알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 하나님은 도우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 꿈을 꿉시다. 이제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하고 나의 할 바를 다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종이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두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강남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는 두 가지의 소원, 이 두 가지의 소원 우리 함께 가슴에 품고 이 두 가지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함으로 마침내 이 소원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꿈꾸는 것이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강남 성전 가운데 큰 부흥이 임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